보시면 되니까 내용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마음으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리를 걷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믿음이란 하나님께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 이 문제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또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집안이 가득해졌습니다. 문 앞에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율법학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이 율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바깥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들어가니 못 들어가니 소리가 나더니 또 얼마나 있다가 갑자기 천장이 욱신욱신하면서 먼지가 쏟아지더니 갑자기 뻥 뚫리면서 먼지가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 천장이 무너지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재밌게 읽으려면 당사자가 돼보는 거예요. 자, 이제 지붕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붕이 막 뭔가 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니 먼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와르르 하면서 먼지가 떨어지면서 뭐가 쏟아져 내리면서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렇게 보니까 좀 이따 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더니 위에서 들것에 줄을 매서 사람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심해 그러면서 위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누워있고 들것이니까 줄이 4개가 매달렸겠죠. 쫙 내려옵니다. 두레박줄을 내리듯이 4기퉁이가 메어져서.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거기 사람들, 환자 한번 보시고 환자를 향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도 놀랍거니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환자를 향하여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놀랐습니다.
아닌가 아니라 거기 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지?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만.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사한다고 감히 자기가 죄를 용서한다고 말을 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해주는 것과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쉽느냐? 자,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환자에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고 말해주는 것과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가거라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저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사자 외에는 몰라요. 뽀록이 안 나. 근데 일어나 걸어가거라 그랬는데 못 일어나면 그거는 다 탈로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들통이 안 나니까. 이건데 일어나 가거라 그러면 그건 즉각적으로 일어나든지 못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거라 그러니까 걸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환자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아까 말한 죄사함 받았다는 말도 당연히 이루어진 걸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죠. 이것도 고쳐주시는데 이걸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죄사함 두 가지를 이 현장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 죄 문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문제, 우리 생활의 어떤 문제, 이 모두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아까 아멘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 문제, 마음의 상한 문제, 근심 걱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 우리의 아픈 문제, 우리의 피로들을 둘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여러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신앙은 아까 제가 첫 마디에 기대감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로 가지고 가면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00번을 예배를 드려도 아유 목사님 그거는 성경 속에 있는 얘기죠. 나하고는 그냥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관람자가 돼요. 성악가들이 뭐 이렇게 노래하면 우와 멋있게 잘하네, 오늘 좋은 공연 봤네. 제가 금요일날 전도를 하는데 학교에서 만나는 어머니 폴리스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영웅 보셨어요? 아니요. 어디 보셨어요? 목사님 한번 꼭 가서 보세요. 너무 좋아요. 서울 가서 보고 왔대요. 그래요? 그 입장료가 얼마예요?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걸 나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한번 보고 싶기는 한데 시간도 그렇고 입장료가 만만치 않네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저보고 우리 교도 안 다니는 저보고 한번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마치 영웅을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아유 목사님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죠. 그러면요 우리는 영웅이든지 뭔가 하나를 관람한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불 꺼지면 끝나는 거예요. 불 꺼지면 난 집으로 가면 맨날 도루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마디 듣더라도 주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럼 내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겠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관람자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3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4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이거 들 것을 들으려면은 앞뒤로 한 명씩 2명이 들든지 아니면 4명이서 이렇게 들어야 균형이 잡히겠죠. 4명이에요. 그런데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는데 못 들어가니까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야 되겠다. 예수님에게로 뭘 데려가야 뭐가 일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5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뭘 봤다?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뭐 사도신경을 고백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환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구나, 나를 향한 기대가 있구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이 사람을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러면 믿음의 실체가 뭐냐?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뭐냐? 이제 짧은 시간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따라서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먼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너무 친구인지 이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이 중풍병 환자와 이 4명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친구인지 또는 뭐 옆집에 사는 지인인지 그건 잘은 모르겠으나 이 중풍병 환자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보게 우리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자 의논을 했어요. 마음을 합쳤습니다. 시간을 냈어요. 4사람이 모인다는 거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모이기가 어려워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예배당 문 바깥에 나가면 왜 다 온데간데 사라지는 줄 아세요? 결단이 없어서 그래요. 알긴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중풍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안 됐구만, 안 됐어요.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가자고 하는 마음을 맞췄고 계획을 세웠고 시간을 냈고 같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들 것도 준비했습니다. 행동으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집안에 사람이 꽉 차서 못 들어갔잖아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중풍병 환자라고 돼 있는데 중풍이라는 병은 그 뇌경색 혈관계통의 질병 아닙니까? 이 질병은 대개 중년의 나이에 찾아옵니다. 물론 젊은 사람도 중풍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40 이후에 중년으로 접어가는 사람들에게 흔히 걸리는 질병입니다. 우리 가운데 40 넘은 사람은 조심하세요. 그러면 40대 넘어가는 남자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40, 50대가. 이 사람들도 이미 가장일 것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풍병 환자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시간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시려면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는 내가 꼭 드리겠다. 주일 성수도요 결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온갖 바쁜 일들이 많이 와요. 뭐 근무가 찾아오기도 하고 결혼식 한다 뭐 한다. 세상에 이만큼 바쁜 일이 없어요. 시간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쓸 것 다 쓰고 나면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결단해야 됩니다. 아니, 돈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모자라요. 쓰기에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시간도 미리 떼어놓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미리 떼어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여보게 미안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나 할 수 없지.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러지 않고요. 살펴봅니다. 그리고 유대의 집은 우리나라 집이랑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일반 벽에다가 이 가로질러서 보호를 놓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타일 같은 걸 놓는 형태거든요. 단층이고. 그러니까 뜯어낼 수가 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제 계단이 옆에 있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빨래도 널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옆길에 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한 번 나선 걸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갑니다. 사람 하나 올라가기도 좁은 계단인데 중풍병 환자를 지붕에 끌어올리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집이 좀 작은 집에 살 때 냉장고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AS맨들인가요? 그 직원들이 냉장고를 들쳐 업고 이렇게 들고 올라오는데 이 계단이 좁으니까 나중에는 창문으로도 못 들어오고, 냉장고 또 이렇게 큰 걸 샀는지 문짝을 뜯었대니까요 냉장고 안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건 사람이에요. 냉장고에 좌우로 찍히기도 해도 뭐 할 수 없지만 이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계단에서 굴르면 이건 중풍병자 고치겠다가 생사람 잡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계단을 이렇게 올라서 환자를 들고서 올라가, 얼마나 식은땀이 날까요? 그리고 이제 또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을 뜯는데 그 뜯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뜯어지면 지붕이 아니게 그 또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도구 같은 걸로 해갖고 막 이렇게 뜯어야 되고, 사람 하나 내려갈 만큼 구멍을 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뜯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내려내려면 또 밧줄이 필요하잖아요. 밧줄도 있어야 이렇게 두레박 내리처럼 내릴 거 아니에요.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때 신경 쓰여요. 긴장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돈도 들어요. 갑자기 이거 하려면 이리저리 가서 야 밧줄 사와. 그럼 또 그것도 밧줄도 또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영혼이 중요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 우리는요 너무 잘 포기해요. 조금 기도해보고 아유 저 인간은 안 돼, 불가능이야, 그러면서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나나가야지. 아유 내가 너 때문에 신경 쓰기 싫다. 그래 신앙은 제각각이다. 너나 믿어라. 난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러면서 우리 중간에 많이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에 이렇게 끈질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지붕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늘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른 점은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만 저 사람들은 뭔가 그 안에서 길을 찾아요. 저는 가끔씩 정주영 현대 회장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근데 중동에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한때 건설붐 났잖아요. 여기는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대박입니다. 여기는요 아주 그냥 이 건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독점입니다. 당연히 없지. 뜨거운데 누가 건축을 하겠어. 근데 이걸 우리가 독점 사업이다라고 봤고요. 모래가 지천이래요. 그러니까 건축자재의 모래가 중요하잖아요. 사막이니까 모래가 많잖아요. 모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된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열정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으면 되잖아. 지붕을 뜯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발상의 전환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지붕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여름, 제가 일부러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똑같은 방식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열정도 주실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마음을 열 것인지도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보신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또 따라서 합니다. 물질보다 사람에 우선하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물질보다 사람에 우선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에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랬죠. 방 안에는 먼지가 쏟아져 내렸을 겁니다. 뭐 흙덩어리 또 돌조각도 떨어져 내렸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방 안에 흙먼지가 자욱했겠죠. 사람들은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물론 그전에는 전조가 있었죠. 뭐 쿵쿵거리는 소리가 있었을 거니까. 그러면 얼핏 보면은 웬 소란이냐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야단을 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꾸짖지 않고 너희들이 믿음이 있구나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지붕이 무너졌는데 이게 어떻게 하려고 지금 장마철인데 이 집 무너뜨리면 어떡해 막 이렇게 집 무너진 거에 예수님 얘기하지 않고 사람 내리는 걸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한 영혼의 가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보는 게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 우리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언제든지 눈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돈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돈 될 만한 것을 볼 거예요. 부동산을 보든지 어디에 뭐 땅값이 올랐는지 건물값이 올랐는지 어디 분양받으면 대박이래더라.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이 있을 거예요. 돈 될 만한 데 주식을 뭐가 요즘에 뜬대더라. 귀금속이 뭐 금값이 오른대더라.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에 내 마음이 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눈이 가 있어요. 거기에 귀가 열려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이성에 관심이 있습니까?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늘 사람을 볼 때마다 자신을 가꾸거나 상대방에게 매력을 어필할, 왜? 이성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친을 만나나.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요, 연애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헤어지기도 잘해. 깨지기도 잘 깨지지만 또 금방 또 연애 또 해. 목사님 저 여친하고 해줬어요. 찔찔 짜고 그러냐 어떡하냐. 근데 또 한 2, 3일 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뭐 룰룰 알라고 웬일이냐. 목사님 또 여친 생겼어요. 아니 벌써? 또 한 2주 있다 또 헤어졌대. 그러니까 잘 헤어지고 잘 만나고 매력이 있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남자들은 자기 아내한테 조심하세요. 이 여자 아니면 여러분 거둘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젊은이들은 잘 헤어지고 잘 만나고 뭐 이런 게 있죠. 이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눈이 특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이 네 사람의 마음은, 눈길은 상처받은 영혼에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 살았으나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없는 사람, 누가 들여다 주기 전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 중풍병 환자 중에도 아주 상태가 위중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 사람, 이 중풍병 환자에게 눈길이 가고 측은지심이 생기고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15%, 많이 보면 20%를 봅니다. 어휴, 많이 믿네. 5천만 민족 중에서 1,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제가 볼 땐 1,000만 명 안 돼요. 한 600만 그 정도가 될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15% 내지 20%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라고 한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100명 중에 15%를 제외한 85명, 20%를 제외한 80명은 예수 몰라요. 5천만 민족 중에 4천만 명 이상은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가족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어린이나 청소년의 기독교 인구로는 3%도 안 된대요.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이 영혼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제는 영혼에 관심을 둘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을 같이 동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건지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 지붕 뚫어지는 거 나중에 수리해 주면 돼. 돈 들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돈 드는 걸 몰랐을까요? 남의 집 뚫으면은 수리비 내야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돈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 위아래층에 물 샌다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우리 교인 중에 아래층에 물 샌다고 그래갖고 윗집에 사는 입장에 신경 많이 쓰인 분도 있는데, 저는 반대로 윗집에서 우리 집에다 물을 새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그냥 천장에서 줄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보시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내라고 하고 미안해가지고 쩔쩔쩔쩔 매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뭐래갖고 막 자기네 뭐 공사를 했는데 뭘 잘못 방수를 했는지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미안해하면서 그걸 다 고쳐주고 뭐 이랬어요. 도배도 다시 싹.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그런 어떤 물질적인 뭐거는 이렇게 마음을 쓰지만 영혼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냔 말이에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물질보다는, 돈보다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는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믿음이라고 하셨는가? 따라서 합니다.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하는 믿음. 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 오래 망설일 것도 없이 지붕을 뜯어냅니다. 남의 집을 파손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변상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뜯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돈보다는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는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돈 때문에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려요. 의리도 배신해요. 돈 때문에 배신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해요. 돈 때문에 명예를 팔아버립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저는 어느 병원 화장실에서 메모를 받습니다. 신장 필요한 사람, 간 필요한 사람. 근데 이런 메모를 제가 이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서도 봤어요. 여러분, 신장 필요하세요? 신장은 2개니까 하나 띄워도 되잖아요. 안 죽죠? 신장 사실 분 있습니까? 신장 하나 띄는데 4천만 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그랬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영혼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기보다는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하면 돈이 얼만데, 알바를 하면 또 얼만데, 주일날 포기하면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또 이 가족들이 교회 오는 거 귀찮게 한다고 하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집안에요 사람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든지 문 앞에서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꽉 차 있었습니다. 환자가 왔어요. 여보세요, 지금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좀 만나야 됩니다. 위중한 사람입니다. 좀 길 좀 비켜주세요.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도 사람 많으면 이렇게 내렸다 타잖아요. 아무도 안 비켜준 거예요. 아무도 안 비켜줬어. 이 환자가 왔는데 그래요,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열어주고 비켜주지 않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간 거죠. 못 들어가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왔어요. 왜 왔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나는 은혜 받으려고 왔지만 너는 오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지만 너는 환자는 내가 비켜줄 마음이 없어. 율법학자들은 저 하나님 신성 모독을 하는구만.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고 그래?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토를 달아요. 그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거기서 예수님을 판단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선착순으로 와서 자리를 꽉 채워 앉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인정머리 없고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니, 중풍병자 눈으로 보면 몰라? 좀 들여보내면 어때서?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혼자 은혜 받으려고, 혼자 축복 받으려는 종교적인 이기주의로 꽉 찬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한 껍질을 들춰보면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지붕에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지붕이라도 뜯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벌어지는 현장의 액션들을 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당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왔던 그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현장에도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는 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넌 오지 마.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는 있을 자리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너 같은 사람 오면 안 돼. 다른 사람 오염시키지 마. 너 같은 죄인이 와서는 안 돼. 하면서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우리끼리 여기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왕동 교문 앞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하고 지난주에 실컷 얘기를 했어요. 한 20분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주거니 받거니 아이가 너무 저를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 말을 들어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저 중국에서 왔어요. 난 중국 사람 모르거든요. 스스럼 없이 중국에서 왔대요. 근데 뭐 중국에서 왔는지 뭐 제가 그 조선족이니? 아니요, 저 중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조선족이라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 중국 조선족들은 우리하고 얼굴 차이가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얼굴만 봐서 딱 아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왔어요.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러시아예요. 그런 러시아는 얼굴이 이미 이목구비가 좀 달라요. 또 필리핀에서 왔어요. 몽골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여름 캠프에 얼굴 색깔이나 이렇게 좀 다른 애들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오면 왔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한 번 더 보고 특이한 애가 왔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애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길을 비켜주는 삶을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조금 말씀을 나중에 듣더라도 길을 비켜주는 삶, 열어주는 삶, 중요한 것에 내 우선순위를 좀 포기하는 삶. 덜 중요하잖아요. 나는 조금 덜 중요해요. 나는 말씀 다음에 들어도 돼. 근데 이 중풍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놓고 우리가 좀 비켜주는 삶.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이 현장 예수님이 계신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꽉 들어차게 모였는데 한쪽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놓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면 당신은 살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 들어요? 돈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은 나중 문제다라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예수님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도 있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비켜주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이 여름에 어떤 형태로라도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